예,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럼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많이 접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루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뿌려진 이 씨앗과 같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가 있는가 하면 길가와 같다 그랬습니다. 어떤 마음은 가시덤불과 같고 어떤 마음은 이 돌짝밭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밭을 예수님이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은 굳은 마음도 있고 부드러운 마음도 있고요. 여러 근심하는 마음도 있고 욕심에 가득 찬 마음도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성경에 믿음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만 225회나 나왔어요. 믿음. 소망이란 말은 몇 번 나왔느냐? 97번 나왔다 그럽니다. 사랑은 몇 번 나올까요? 사랑 517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라는 말은 성경에 모두 몇 번쯤 나오겠습니까? 1032번이나 1032번이나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예, 히브리어로 렙이라 그러는데요. 우리와 같습니다. 심장, 마음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나쁜 죄를 짓습니다. 간음죄를 짓고 간음죄를 덮으려고 또 더 살인죄까지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다윗이 한편으로 보면 너무 그 죄에 대하여 예민해하고 고통스럽게 느끼는 거죠. 다른 어느 나라의 왕들은요, 그런 일을 벌여도 왕이니까, 자기가 신이니까, 예, 당연히 여길 수도 있고요.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요, 이 다윗은 성경 읽어보면 이 죄로 인하여 견디지 못하는 고통에 시달립니다. 잠을 못 잡니다. 밥을 못 먹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시편 51편 6절에 주님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는 마음은 진실함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다윗의 마음 속에 진실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죄를 숨겨야 되니까 거짓말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또 거짓말하며 나갑니다. 자, 그러니 이 마음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다윗을 그렇게 떼굴떼굴 굴르게 하고요, 밤에 잠을 못 자게 계속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합니다. 이 더러워진 마음을 씻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좀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 못 견디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굳어있거나 더러워지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은 다윗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물론 자기가 낳은 이 아들을 죽죠. 죄값은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는요, 그렇게 마음에 평안을 얻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일생 동안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쭉 가면서 노래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요, 그 막강한 권력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겸손한 왕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다윗 마음입니다. 마음이 변화가 되니까, 마음이 용서받으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뿌리가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기쁘면요, 몸도 기쁩니다. 그리고요, 우리 가정도 기뻐지고요, 우리가 다니는 회사나 길거리가 기뻐지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나비 효과라 그러죠. 이 마음 속에서부터 파도가 치면요, 다 영향 미칩니다. 사랑의 이 파도가 치면요, 감사가
되고, 감사가 파도가 치면 헌신이 되고 봉사가 되고요.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게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에 반대로 미움이 있거나 욕심이 있으면요, 가는 데마다 분쟁합니다. 왜요? 마음이 이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대화해도요, 해결 안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단절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인류의 문제는 그러므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요즘 우리 미세먼지나 이 황사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만은 미세먼지는 막을 길이 있죠. 그런데 이 미세먼지 속에 발암물질이 그리 많다 그러죠. 그런데 부산도 그렇습니다만 서울은 더 심합니다. 저도 자녀들이 서울에 있는데요, 참 걱정이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데요, 특별히 애들요, 그 공기 속에서 운동하고 등산하고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미세먼지를 없애는 것도요,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면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나요, 사업하는 사람들, 또 위정자들 속에요, 참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런 이산화탄소나 그렇죠, 유해 발암물질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함부로 안 하겠죠.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문제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 여러분, 내 안에 마음의 욕심이나 이런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국은 문제마다 꼬이고요, 안 되는 거죠. 가정도 직장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도 찾아다녀보고 책도 찾아보고 방송도 많이 들어보지만 시원한 답이 정확한 진단과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없다니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한 이것을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진단을 합니다. 첫 번째 진단은 매우 슬픈 소식입니다. 매우 슬픈 소식입니다. 의사가 병원에 가서 이 환자를 진료해서 엑스레이도 찍고 여러 피검사 다 하고요, 이제 보호자하고 환자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이제 이걸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면서요, 무거운 이야기 합니다. 가슴이 덜커덕 내려앉죠. 성경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진단하느냐? 이 세상에 더러운 것 중에 제일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요.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더러운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압니다. 하나님이 볼 때 사람의 마음이 가장 더럽다는, 예수님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손 안 씻는다고 자꾸 시비를 걸고, 자꾸 이렇게 법적으로 자꾸 문제를 삼으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아 답답하네. 사람 속에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마음 속에 온갖 더러운 게 있다는 것이에요. 음란과 거짓과 탐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요, 이것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이걸 씻을 생각해야지 왜 손 씻는데 그렇게 치중하느냐고 말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죠. 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노아 때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해가지고요, 인간의 마음이 항상 악하다 그래요. 인간의 마음이 계획하는 것마다 근본 동기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전도서 9장 3절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인간의 마음은 악할 뿐만 아니라 평생에 미친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정신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 제정신 아닙니다. 뭐에 미쳤는지 따라갑니다. 여유도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탁 따라. 스마트폰 나오면 스마트폰 탁 따라가고요, 쭉 따라갑니다. 잠도 안 잡니다. 밤 11시, 12시까지 텔레비전 보고요, 아침에 그 무거운 몸을 들고 겨우 직장 나가고 학교 나가잖아요. 이 뭔가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고장나서 그렇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도 인간의 마음은 교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슬픈 소식이에요. 성경을 보면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못 쓴다는 거예요. 더럽고 악하고 완고하고 교만하고요. 예. 어쩔 겁니까? 어쩔 겁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걸 증명해 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한 절 한 절 보면 광야 40년 생활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쭉 신명기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은혜를 금방 체험하고 돌아서서 금송아지 섬깁니다.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가 있는데요, 못 참아서 금송아지 섬기는 거기 아론까지 가서 하잖아요.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자, 우리가 처음 성경 읽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을 걸로 기대하고 갑니다. 웬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우상 섬깁니다. 바알 섬깁니다. 아세라 섬깁니다. 하나님 버립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더러워지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바벨론 포로 전후를 보면요, 극에 달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마다 다 죽입니다. 죽이고 돌로 때리고요, 감옥에 쳐넣고요, 예레미야 저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 중에 핍박을 안 받은, 박해를 안 받은, 순교 안 당한 선지자가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고 교만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입니다. 어제 호산나 그랬다가요, 순간적으로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에 바로 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마음이 굳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마음이 더럽다 또는 마음이 이렇게 오염됐다고 말하지만 또는 마음이 굳었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얼마나 굳었는데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스가랴 7장 12절에 보면 인간의 마음이 다이아몬드 같다 그랬어요. 금강석같이 굳어있어. 아무도 못 고칩니다. 이 마음. 자, 그러면 이 슬픈 소식으로 끝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요, 놀라운 소식입니다. 뭐냐면 성경에요, 이 딱딱하고 굳은 다이아몬드 같은 마음을 수술할 의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수술할 의사. 요즘은 암덩어리입니다. 이거를 수술할 의사가 올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전체는 아니요, 모세오경, 예언서, 시편, 잠언, 성문서, 구약성경 39권 전체가 초점을 맞추는 게 수술할 의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아무도 못 고치는 이 굳어있는 이 인간의 마음을 수술할 의사를 보낼 것을 예언해놨고, 또요, 신약성경에는 이 수술할 의사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 수술하는 내용과 수술받은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게 신약성경입니다. 여러분, 수술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을 보세요.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무슨 마음을? 새 마음. 옛날 마음 없애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어떻게 해요? 너희 육신에서 무슨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기 제거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핫시르인데요. 핫시르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 여러분 계시잖아요. 이 암덩어리를 딱 잘라가지고 제거하는 걸 말합니다. 핫시르 해버리고 그 사이, 그 대신에 그 안에 뭘 잡아놨어요. 우리는 떼버리고 끝내는데요, 성경의 수술은 그 대신에 뭘 잡아놨습니다. 대신에 무슨 마음을 잡아낸다 그랬습니까? 26절을 끝까지 읽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무슨 마음을 준다고요? 부드러운 마음. 예, 목사님,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굳은 마음이 뭐예요? 굳은 마음은 말씀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예,
악으로 가득 찬 마음이에요. 독으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예, 이거 굳은 마음이죠. 자기중심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잖아요. 이거를 떼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버리고, 무슨 마음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어제까지 그렇게 교만하고 악으로 가득 차있던 사람이요, 성령 수술 받고는요, 순종의 사람으로 천사처럼 바뀝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다시 구약 성경은 수술하겠다는 약속을 해요. 맨날 몇 시에 어느 의사가 가서 어떻게 수술할 것이니까 준비하라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새 마음을 주겠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신약 성경은 뭡니까? 그 의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혼자 오지 않고 둘이 옵니다. 팀으로 옵니다. 팀으로 오는데 2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내가 무슨 물로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요 맑은 물은 예수님의 피를 말합니다. 첫 번째 온 의사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당신의 피와 살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합니다. 수술하기 전에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26절에 두 번째 의사, 성령 의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구약 성경은 요약하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먼저 보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당신의 피로 씻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새 마음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꾸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수술책입니다. 수술책이에요. 수술에 관한 책을 기록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과 성령님에 의하여 마음이 수술되던 사람들이 새 마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하는데요. 자, 보십시다. 거기에 3,000명, 5,000명이 도록이다 하지만 120명이 먼저 성령 받지 않습니까? 그 120명이요,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뭐 갈릴리 사람 업으라 그래서 겸손은 아니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하면 길을 막아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하면 길을 속 열어줍니다. 그러던 사람들이요,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요, 성령 수술을 받고 나서 사람이 확 달라집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부터는요, 날마다 모여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요, 스폰지처럼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아멘 아멘 받고요, 뭐 말씀을 붙잡고 떼굴떼굴 구부르고요, 오라 어떻게 할겠습니까? 어찌할꼬 그렇게 생명의 말씀인 줄 이제 알게 됐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은 바로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했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 증거의 그런 열매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 안 섬겼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섬기고 찬송 불렀지만 마음은 우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수술 받고 나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예, 진정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미하는데요, 그렇게 귀한 하나님인 줄 처음 아는 거예요. 예, 전에는 제사장이나 제사 제도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막 들락날락하면서 제사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이 성령 세례받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가지니까요, 하나님을 새로 만나는, 처음 만나는 겁니다. 처음 만나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니까 찬송이 저절로, 그래서 찬미합니다.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기도도 터져나옵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니까 그러죠. 전에는 어땠는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정확합니다. 50원 손에 입혔으면 50원 배상 받는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지은 베니스 상인 그 소설이 나오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예. 자, 그러던 사람들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바뀝니다.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으로도 선물 받으니까요, 긍휼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나에게 천원 손해를 입혔던 사람, 전에 같으면 달려들어서 배상해 내라 그럴 텐데요, 성령 세례 받고 새 마음을 가지니까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예? 이거요,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 새 마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변합니다. 자기 힘이 아니에요. 이 성령께서 주신 새 마음으로 긍휼. 스데반 보십시오.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사람들 품잖아요. 아버지. 사랑스러운 거예요. 쇼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 손양원 목사님, 이자가 나중에 우리 애양원 다녀온 거 영상물도 준비됐습니다만은 참, 예, 손양원 목사님 힘 아닙니다. 새 마음이죠, 새 마음. 또 있습니다. 전에는요, 내 것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요거 내 돈, 내 집, 내 밭, 요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요거 붙잡고 생명처럼 여겼는데요, 새 마음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 중에 어려운 교인들 도와줘. 예, 참 놀라운 일이죠. 새 마음입니다. 또 있습니다. 뭡니까? 유대인들은요, 유다 지파밖에 없었고요, 유대교가 최고. 우리가 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히 뽑은 민족이고, 다른 민족은 다 이방인이라는 말을 지어낸 게 유대인입니다. 예. 하나님 버린 민족이라는 뜻이죠. 상종도 안 했습니다. 지금도 안 합니다, 이방인들. 그런데 마음을 바꾸고 새 마음을 하나님부터 선물로 받으니까요, 웬걸 눈이 떠집니다. 불쌍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몇천 년 동안 싸웠죠. 몇백 년 싸웠잖아요. 사마리아 안 지나갑니다. 돌아갑니다. 그러던 이 사람들이 새 마음을 가지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어서 사마리아로 복음 들고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가지 않습니까? 갑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넘어갑니다. 땅끝으로 넘어갑니다. 땅끝으로요. 이방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형제자매 넘어갑니다. 유대교는 못 넘어가는데요, 새 교회는, 새 마음을 가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갑니다. 온 세상에 넘어가면서 다 품는 것은 새 마음입니다. 성령이 주는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런 삶을 보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춤추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인간이 회복이 되었다는 이것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아마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가 틀림없이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웃 사람들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령으로 수술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산정여인 교환에 성령으로 수술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빨리 대답하세요. 하나, 둘, 셋. 남목사예요, 남목사. 예. 제가 수술 받아야 됩니다. 왜요? 설교를 왜 그렇게 길게 하는지. 예. 양 장로님께서 그런 소리는 아닌데요, 우리 어른들 20분 이상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대요. 운동시켜야 된대. 근데 저는 설교 30분, 길면 40분까지 합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하는지요. 교수 출신 아니라고 할까봐 예? 끝날 것 같은데 또 하고. 예. 왜 웃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내용은 있대요. 내용은 있는데, 하여튼 제가 많이 회개를 이 한 주간에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예. 마음이 굳어가 그래요. 마음이 굳어가지고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여러분, 그동안에 설교를 잘 들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좀 웃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만 회개하면 됩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뭔가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있고요. 자녀들 사이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도 있어요. 예, 마음이 굳어 있단 말이에요. 굳어 있으면, 예, 상대방을 무시한, 남편, 아내를 무시하고요. 자식 무시하는 건 마음이 굳었다는 증거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불쌍하게 보이고 이해가 다 됩니다. 다 되었어요. 자상하게 되고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도 똑같다니까요.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으로부터 받고 새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안 됐어요. 이 집사님 이래서 좀 기도해 줘야 돼요. 저 권사님은 저러세요. 예? 막 눈물이 나오고요. 그런 거예요. 새 마음 신기하죠? 예, 여러분 중에 혹시 가시나무새란 노래 아세요? 처음 들어봐요? 하덕규 알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예. 제가 하나 하덕규 집사님, 그 당시 제가 명성교회 있을 때 오랫동안 같이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얼마 안 됐는데 간증을 하는 거야. 간증하는데 가시나무 새를 작곡하게 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이분이 원래 미대 다니다가 노래에 빠져가지고 노래에 빠지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갔어요. 술과 약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입니다. 몇 년 동안 여기 빠지다 보니까요, 뼈만 남았대요. 그리고 장발이고요, 키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친구 다 떠나더래요. 다 몸 망가지고 마음 망가지니까 다 떠나고요. 겨울이었답니다. 12월 겨울에 누나가 그 당시에 하집사님인데요. 예, 그 집사님 누나가 제발 좀 교회 나가자고 전에부터 전도했는데 안 나갔대요. 예, 거기는 그냥 모자라는 사람 나가는 줄 알고요. 끝까지 안 나가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죽을 것 같더래요.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누나 생각이 나더래. 교회 한번 나가볼까. 그래서 간 게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자리에 나갔는데요. 교인들이 촛불 예배를 드리는데 1000여 명의 교인들이 촛불을 다 처음 봤대요. 그 거룩한 장면을 처음 보고는요, 감동을 받았대요. 희한한 세계가 있구나. 이런 세계도 있네. 그때부터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요, 3시간 동안에 이게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를 받고요, 집에 와서 15분 만에 지은 노래가 이 가시나무새입니다. 이걸 알고 부르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느 책에는 복음성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웃자가 오는 소리인데요. 이 하덕규 집사님이 이렇게 노래 부르는 중에 이제 노래도 이렇게 유행이 지나면 깔아앉거든요. 그런데 조성모 씨가 와가지고 그 노래를 사고 싶다 그래서 리메이크 하고 싶다 그래서 팔았대요. 얼마 주고 팔았게요? 아무도 모르지 여러분. 예, 300만 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그거요 싼 값입니다. 그런데 이 조성모가 그걸 사가가지고요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막 가시나무새. 지금은요 무슨 가요제나 하면 꼭 그거 명곡에 들어갑니다. 이렇습니다. 가사.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한번 불러봐요. 언젠가는 제가 노래 한번 부르고 싶은데 오늘은 참겠습니다. 예. 내 속엔 내가 미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슬픈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가사의 일부분입니다. 하집사님은 지금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천안대학교의 실용음악과 교수님이 되어서요 지금 간증 집회하러 다니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번 의논이 되면 이 하집사님 하루 모시고
은혜 받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집사님은 자신의 마음이 마치 가시나무 숲 같다는 것을 노래하죠. 예, 가시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요, 놀러 내려왔던 어린애들이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버지 마음에 가시가 많으면 자식들이 찔립니다. 남편이 아내가 찔려요. 상처받습니다. 아내가 가시가 많으면요, 가족이 다 찔린다니까요. 시어머니가 가시가 많으면 가족이 찔립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예.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을, 예수님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다 남편도 살아나고 자식도 살아나고요. 전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니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음이 항상 애기처럼 부들부들하고 온유하고 주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생명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래저래 많이 가시가 나 있고 굳어져 버렸습니다. 감동도 하지 못하고 남을 불쌍히 여길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 생각밖에 할지 모르는 이 타락한 내 마음 우리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감화로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씌우셔서 첫사랑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명의 열매 많이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